안녕하십니까. 기독교 심리학 강의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번에 이 책에서는 우리의 그 그리스도 기독교 심리학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과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티모시 레인이라는 이 분이 자기의 그 결혼을 통해 자기의 인간됨의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공개하면서 얼마나 이 성화라는 작업이 단순하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끝없이 계속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혼이라는 것이 되어지는 것도 은혜지만 또 되어진 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의 그 결혼이라는 그 가정 안에 어떻게 이게 펼쳐져 가느냐,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그게 은총이고 부활의 삶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와의 결혼과 기독교 심리학,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결혼을 목표가 되는 건 아닌데 우리 삶 안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과정이고 변환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육으로 있었고 영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말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육과 영의 차이를 니고데모가 모르기 때문에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 니고데모의 이 말 안에도 어머니 뱃속으로의 그 퇴행이 그러면 변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오이디푸스기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엄마와의 분리조차 되어져 있지 않는 정서적인 미숙함이, 그러면 정서적인 이 미숙한 사람, 사회적 기능으로는 좋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미숙함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 예수께서는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가보지 않고 먹어보지 않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은 현존이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고 그 상상 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대의 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더하고 턱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다 복음의 풍만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거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이 결혼이라는 거에 왜 이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응용하셨을까라는 것들은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래서 결혼에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죠. 주례하는 사람 앞에 신랑 신부가 서는 것. 그 앞에 서서 우리의 현존이 지금 here and now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한다는 건 뭐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둘이 거기에 합의를 했다. 머물기로, 굳게 서기로 시작했다.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 섰다라는 거를.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 결혼이라는 어떤 형식이나 행위를 했다라고 관념 속에서 한다면 그것은 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자,
성경에서는 그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서로가 변화시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히 충고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는 규칙들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위대한 선물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결혼의 비유는 성간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고, 언약은 관계의 언약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해하려면 선행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의 언약을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결혼이라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의 거기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결혼이라는 제도, 그런 어떤 페르소나적인 것들을 행했다 해서 우리가 거기서 주는 유익을 우리의 삶에 성취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 결혼지옥에서 보면 되게 많은 케이스들이 요즘 아주 핫하게 나오죠. 축구부부, 부모님의 관계가 끼어들어서 부모님께 11년 동안 축구하고 난 그 자기의 연금을 다 그 부모에게 뺏기고 이제 무일푼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부인한테 지독한 무슨 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 같은 뭐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그 부인한테 할 말이 아니라 자기의 11년간의 노고를 이렇게 홀딱 빼앗아 가서 50평에 살고 있는 그 부모한테 해야 될 얘기를 이 부인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식은 지금 어렵게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뭐 방바닥에서 막 그냥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제도에 그냥 들어갔다 그래서 결혼이 주고 있는 이 유익, 화목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어지는 과정을 갈 수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행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이 결혼이란 제도를 잘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결혼은 뭐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 요소냐? 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성경책을 읽고 성찬, 많은 뭐 이렇게 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어떠한 문화교실 같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내가 거기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내가 속을 수는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 가서 모든 행사를 다 참여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고 오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과 합일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합일이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뭐가 놀랍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관계여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합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구속의 사건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이 너무 쉬었잖아요. 제가 지난 주말에 초에 제주도를 갔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제가 가을부터 그 가족 상담을 계속 했던 집인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밤이면 라면을 먹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오, 그렇구나 해가지고 좋은 타이밍이다 해서 갑자기 이제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4, 5개월 동안 걔가 이제 부모에게 그 자기에게 있었던 고통을 이렇게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인 여자아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동기에 받았던 자기의 통제 당했던 이 죄의 슬픔에 대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참 부모가 내 이것들을 잘 받아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려놔요.
근데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받아줄 이야기를 하면 부모가 무너져 버릴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 못 내려놔요. 화를 내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속에서 그 5개월을 끙끙 앓고 있는 그 아이의 슬픔을 받아주려고 우리 셋째랑 같이 이제 갔어요. 셋째는 가방 매주고 갔고, 어떤 면에서는 얘도 그 시기를 지나온 아이니까 좀 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걸 어떤 각도에서 바라볼까도 저도 궁금했기도 하고 좋은 기회다 해서 이제 갔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서귀포에 가서 그 아이의 집에 이렇게 가서 침대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20분씩. 그리고 5분 차 마시고 다시 와서 또 20분. 그래서 이제 두 타임을 하니까 한 1시간 반을 그 아이와의 침대 옆에서 이렇게 머무는 거죠. 오, 망했네요. 쓰레기로 그냥 허리까지 차고.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를 하냐면 육지에서 오셨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투사인 거예요. 투사. 아, 얘가 나랑 이제 관계 맺기가 됐구나. 그래서 자기의 그 속마음을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드러내도 됐다라는 신뢰가 생겼다는 거예요. 육지에서 왔다고 유세 떨죠. 유세 떠는 건 지죠. 유세, 자식이란 유세 떨고 있는 건 자기인데 그 자기의 그 고통을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애가 이제 누군가를 믿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엄청 이제 많은 이야기와 쏟아지는 슬픔과 막 애도를 하는데 이제 부모도 그 얘기를 같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너무 많은 슬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깊은 우울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몸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작업을 한번 하고 나면 이게 휘저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담고는 있지만 그래서 되게 어려운 작업이지만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슬픔이 다 빠져나오고 어느 정도 토하고 나니까 밤에 이제 나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친구들과 전화도 하고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의식으로 돌아온 거죠. 얘가 그 우울이라고 하는 깊은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아이가 이제 좀 무트로 나온 거예요. 육지로 올라온 그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이라는 관계가 되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치유되는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니 뭐니 어떤 행사가 그 과정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맞아들이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애정과 사랑으로 이렇게 담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원래 담아야 되는 사람은 남편이죠. 사랑으로. 그런데 그 사람의 상처와 그 사람의 인생의 전체 스토리가 나를 담아낼 수 있냐, 그만큼 성숙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담겨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분 앞에 담겨야 그 상대의 그 슬픔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담아낼 수 있을 만큼 서로가 각자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연합의 관계가 되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자기의 슬픔을 누구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담기고 치유되는 시간, 위로되는 시간을 안 갖는 사람은 그거를 상대 배우자라든가 아주 못난 놈은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전가하며 일생 쏟아내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관계를 절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예수의 오늘 그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병들고 썩어지고 없어져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로 살아난 이 경험이 있을 때, 그럴 때 이 결혼이라는 것 하는 이 과정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참된 남편을 있게 하고 그가 받기에 마땅한 신실함을 있게 하는 거짓 애인의 실체를 허용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둘 사이에 무언가 뭐 좋은 직업, 어떠한 다른 무언가 좋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성공, 권력, 모든 거에 돈 이런 걸로 그 둘의 빈 사이를 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결혼이 아니라 가상의 결혼이고 실제로는 있지 않은 그 합일이 된 것처럼 여긴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그게 없어져. 그러면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돈이 중간에 있었는데 없어져. 건강이 없어져. 뭐가 없어져. 그러면은 그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 처음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합일된 사람과 하나님과 합일된 사람의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것은 완성되지 못한 채로 끝날 수 있는 게 우리의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보존되는 건 신의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결혼했다면 내 생활의 핵심은 개인적인 행복이 아니라 영적인 순결이다. 맞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순결처럼 내가 배우자와 결혼했다면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은 순결, 영적인 순결, 정서적 순결, 육체적 순결을 유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제주도 아이도 설명했고 그런 어떤 결혼 지옥의 여러 가지 사례도 설명했지만 그런데 왜 그러한 합일되지 않은 사람들이 왜 무섭냐? 왜 건강한 결혼을 하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투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알아듣기 쉬우세요. 이 투사, 편집증적 투사는 완전한 병리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난 거예요. 이렇게 편집증적 투사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할 수도 없고 결혼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한 이유는 이게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우리는 투사를 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건강한 투사가 일어나 사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보면 좋다. 저 사람을 보면 아빠가 생각난다.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엄마 같다. 저 사람을 보니까 나의 이상형이다. 이러는 투사가 일어나니까 연애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 투사가 처음엔 좋은 게 긍정적인 게 일어나요. 그러면 긍정적인 게 일어나면 계속 긍정적인 거를 투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공생관계가 되면 긍정적인 걸 투사하는 게 아니라 유아기적인 그때 받았던 상처들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초에 바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연애하다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결혼이 되게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 드러나기도 하고 외부적인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상대가 하는 이야기가 그 상대 안에 있는 진짜 그 사람이 그런 뭐 마녀 같은 년 했잖아요. 아까 거기 사람이 그 마녀가 이 사람이 아닌 거야. 뭐 그 자기 안에 그러한 존재적인 게 있는 거야. 그 누군가 그 자기 모성애나 부성이 마녀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해야 돼. 아까 그 제주도 아이가 요새 떨고 있네. 그리고 내 시간을 잡아먹은 나를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막 못하고 난 그거를 가만히 끌어안은 채로 우울이라고 하는 병리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생의 관계가 되면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이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왜 끌어올려질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치유적 어떠한 그 미러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 토해. 그런데 남편이든 부인이든 그걸 토하는데 받아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들은 돈 받고 하는 거야. 돈 엄청 많이 받고 해요.
그런데 남편과 부인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서로가 그러한 것들을 하려면 엄청난 신뢰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은 안정감과 이게 모든 장치가 있어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슈레버라는 사람은 그 장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경병자의 회상록이라는 걸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은 19세기 말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편집증 환자가 돼가지고 뭐가 됐냐면 금지산자 선고를 받아요. 이 사람은 판사회의에 의장을 할 만큼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망상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망상에 시달리니까 이제 금지산자가 선고되면 자기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재판에다가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자기의 회상록을 써요. 자기 안에 일어난.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이거를 보고 편집증의 망상장애 그리고 박해적 망상이라는 거를 연구하시게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증례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 투사했던 과정이 뭐냐면 누구랑 했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엄청 미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막 너무너무 미워하고,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은 아버지가 되게 박해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상황에 형은 돌아가신 거예요. 자살로. 그러니까 그 고통을 어디에다가라도 표현을 못하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있지 않다, 난 하나님이 미워.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러한 망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너무 미워하는 대상이 자기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으로 변해서 이제 변화되어라. 그래서 이제 그 동성애적 망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동성애적 망상 이후에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미워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그래서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망상의 그 추사적 관계들을 너무 잘 쓰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감했냐면 그거를 정직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이게 치유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게 부인하고 하거나 자식하고 하는 거야. 너는 아버지를 왜 그렇게 미워하냐? 이것도 투사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해? 이것도 투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은 왜 그렇게 나를 미워하세요? 라는 얘기를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투사를 통해 뭘 토해낸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미워했던 아버지의 그 미움을 받았던 그 상처를 끝없이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걸 하는 동안에 이 사람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치유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러한 증상이 완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부인한테든 누구한테든 그냥 술 뭐 사와라 어째라 저째라 자기의 그 애정에 대해서 막 그러고 나면 그 상대는 살만해져. 진상을 부리고 나면, 근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가학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존중이 무너질 때까지 받아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 받아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인정할 때 이 관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슈레버는 아무도 안 받아줬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거를 엄청난 이 실갱이를 하기 시작하고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판사까지 할 만큼 지혜가 있고 사회적 기능이 좋으니까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그 꼬맹이 어린애한테 이 자기의 애정받지 못한 것들을 그 바닥 부부 거기는 바닥에 누워가지고 사는데 그 자기 아이에게 이걸 다 시키더라고요. 자기를 돌보라고. 그 4살 5살짜리 애가. 그래서 아무튼 문제가 좀 많은데 이제 그러한 게 이게 공생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그 어린 시절 죄가 올라오면 이게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감정의 그 연약했던 자기로 돌아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생각을 외부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투사가 만족스럽게 작용하지 않을 때 그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라는 관계는 공생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거의 99%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은 괜찮아요. 그 사람이 여보 나 사랑해줘, 나는 좀 슬퍼, 위로해줘 해서 이렇게 공생이 되면 돼. 그 사람을 위로해준 게 나를 돌봐주는 서로의 사랑의 확인이 되면 되는데 기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그냥 에너지를 빼맞고 고갈시키고 한쪽은 말라 죽게 하고 숨 못 쉬게 하면 그 관계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한 채 50, 60, 70, 80까지 살면서 막 서로를 증오하며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건강하게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걸 누구와 해야 되냐, 그 공생의 관계를 누구와 해야 되냐, 위로받지 못한 상처받은 걸 누구와 해야 되냐, 하나님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를 하나님 삼지 말고 너의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게 부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축복이 되는데 이 부부는, 이 남편은 이제 내가 이거 고백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 재밌어요. 이 목사님은 사역자셨기 때문에 되게 돈이 없으셨나 봐요. 빚이 엄청 많아서.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자기는 돈은 있다. 그런데 나는 당신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너무 전 존중한다. 그래서 내 돈과 당신의 그거와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빚을 진짜 탕감받은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탕감받잖아요. 근데 이분은 빚을 탕감받으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해요. 그래서 그 빚을 탕감받고 자유하게 돼서 진짜 두 분이 자기들의 그 사랑과 자기들의 상처를 되게 극복해 가셨던 그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많이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들이 더 존중되어야 되고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냐라는 가치관이 잡히면 뭐 질병이 있는 남편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것들이 뭐 학력적인 뭐 어떤 기울어짐이든 또 어떤 모든 조건에서의 서로 안 맞음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수용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과의 연합에서는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는 것을 이분이 이제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통해 나약함이 발견이 됐지만 이 나약함이라는 게 아까 말한 투사죠. 이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해결함으로 자신이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진실한 사랑과 진실한 의미가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결혼이라는 과정이 더 놀라운, 왜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죄악의 소굴에서 살아야 되는 지옥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가는 문득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결혼이라는 상황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변화되어 가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 속에 우리를 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남편을 내가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나를 남편이 책임지는 것도 아닌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을 서로 찬미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지금 우리가 해내고 있는 거죠.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서 이 결혼을 위해 그리스도께 가져오는 것,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것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근데
하나님은 이 결혼이란 제도 앞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결혼이라는 이 제도에 뭘 그럼 가져와야 되느냐? 우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는 그 로마서 5장 8절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이 답 외에는 바라시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없는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멀어지고 실제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그렇게 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배우자로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오늘 설교하신 것처럼 나사로의 경험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했던 하나님이 증오로까지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왜 내가 죽어가는데 오지 않느냐, 우리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오지 않느냐, 병들어서 썩어져서 냄새가 나고 무덤 문이 닫히는 그때까지 당신은 뭐 하셨냐라고 하는 우리의 그 처절한 고백을 지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던 하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처절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연합의 축복을 받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이 성령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인간의 그 육적인 생각으로 알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못 알아듣겠다 하면 자기가 니고데모처럼 육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를 어여삐 봐달라고 회개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 때문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방법들이 많다는 거죠.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 의외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달란트, 자기에게 있는 재산, 자기에게 있는 뭔가의 가능성이 하나님 그분과 멀어지게 하는 자기에게 있는 이 은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괴리를 만드는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기에 바랄 수조차 없는 그 나사로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되게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너의 모든 빚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실제적인 경험을 봅시다. 우리가 실직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 근데 내 안에 실직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그 실직 앞에 나는 그 누구를 원망할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이 직장, 그 무기력한 그 직장 생활에서 한부모가 되어서 가정의 모든 짐을 내가 질고를 칠 때, 모든 육체의 고통, 우리의 모든 처절함이 올 때, 세속적인 성공과 축복이 내게 아니라고 할 때마다 배우자를 탓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이 모든 나의 죄의 짐을 덮어 씌우면서 지옥으로 살아낼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너의 짐과 너의 모든 고통을 나와 해결하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구속하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너가 만나고 누려야만 너가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임에도 내가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간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출발이고 시작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나의 삶에 여태까지 살아온 나를 원망합니까?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성령을 주시며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주신 그분 앞에, 구속자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열처녀가 있죠. 신랑이 오실 걸 준비해서 등불을 늘 항시 예비해야 된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른다. 막 신랑은 왔는데 기름이 없어서 막 그것들을 우왕좌왕 하다가 신랑과 영원한 혼인잔치에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결혼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뭘 바라시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즐거워하는 자와 또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와 고통을 내려놓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썩어지고 냄새나고 죽어서 무덤 속에 갇힌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예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